중심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과 4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4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빨라야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조기교육 열풍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스낵학습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친구들보다 더 빨라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앞서가야 한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림픽의 슬로건입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시티우스, 알티우스, 포르티우스, 라티너입니다. 이게 올림픽의 슬로건이죠. 우리 사는 이 세상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날마다 이 올림픽 구호를 외치면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경쟁 안 하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계속 경쟁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경쟁하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내 앞에 차들이 끼어듭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좀 더 속도를 높이게 되는 것 같아요. 뒤처지지 않으려고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 적자생존의 그런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런 삶에는 관심조차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목적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헛수고일 뿐입니다.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삶의 방향을 결정할까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왼쪽을 향하면 왼쪽을 향하게 되고 오른쪽을 향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은 우리의 중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내면의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먼저 올바른 중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올바른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중심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올바른 중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중심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생각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돈이 가득합니다. 마음에 돈이 가득하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할까요? 돈으로 향하게 돼요. 어디에 돈이 있는가? 돈이 어디로 가는가? 돈 냄새를 맡으면서 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 그 일을 향하게 돼요.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고 많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불법한 일을 스스럼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돈 세상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이끌림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삶을 살려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해야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올바른 중심이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중심이 올바른 중심인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 살다 보면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가득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우리 사는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실상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살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만큼 살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라 대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인간성을 잃어버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살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수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브리티파스 교회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모든 무리들을 한꺼번에 다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뒤집힐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예수님을 뒤쫓아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구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몸만 왔을 뿐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중심은 예수님의 중심과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묻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따라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일에 교회에 왔지만 몸만 와서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빈 껍데기만 와서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주일에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의 뒷좌석에서 영혼 없는 빈 껍데기로 앉아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몸만이라도 오는 것이 몸도 안 오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다고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몸만 온 것이나 몸도 안 오는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도끼인 객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몸만 온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몸마저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무리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나중에 보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따랐던 무리들까지 다 떠나버렸어요. 12제자밖에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 땅에 있는 것을 얻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들은 다 그렇습니다. 신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얻는 것이 모든 종교가 말하는 복의 의미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고,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신과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신과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무당이나 스님이나 교회 목사나 사제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신을 섬기는 사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면 신을 섬기는 사제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신을 섬기는 사제들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헌금이나 헌물이나 아니면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순수한 중심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 파고 들어가 보면 그 한가운데는 신을 통해서 자기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실까요?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까요?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올바른 중심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일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는 이 중심으로 집에 가서도 직장 가서도 친구들을 만나서도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중심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중심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집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빨래하고 자녀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한 말씀이 있을까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긴 설교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 먹든지 마시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면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저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교회 직분자들은 참 불리한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인 우리의 자녀들도 좀 불리한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진한 어떤 중심으로 가는 가벼운 발걸음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무거운 발걸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종교생활, 교회생활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교회 가는 발걸음이 언제나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예배 시간 늦을까봐 막 조급하심하면서 뛰다시피 하면서 교회 갔습니다. 교회 못 가게 될까봐 막 안달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 청년부 예배, 고등부,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섬겼기 때문에 중고등부 예배 또 성가대도 했기 때문에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때는 저녁에도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녁 예배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주중에는 제가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리더 모임, 목요일 캠퍼스 모임, 금요일 캠퍼스 워십, 그렇게 일주일에 3번의 저녁은 그렇게 또 선교단체 예배를 갔습니다. 화요일 한 번 딱 외에는 모든 날 다 교회에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동아리방에 살았고요. 교회에 살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만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시 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제 안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 중심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도록
제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선교단체에 사는 DTS를 갔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간사로 또 이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추구함 이런 책들을 계속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A.W. 토지의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주 얇은 책이지만 제가 이 책을 수없이 읽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계속 제가 그 책을 한 번 읽었고 또 다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책을 왜 제가 읽느냐면 그때의 그 마음, 그때의 그 열정, 제가 처음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자꾸 외적인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담감,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개척교회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 부담감들이 생겨서 자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 그분만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다른 마음이 없었어요. 뭔가 내가 사역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뭔가 좀 내가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도 알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 제가 삶으로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냥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싶었어요. 그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그때만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계속 교회 중심으로 와 있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 새벽 예배도 인도하고 있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따끈따끈한 그 마음의 온도를 잘 유지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점점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남성교회에 있으면서 몇 번 결혼식 주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행복이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서 찾는 것도 아니고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미 주신 행복을 잘 지켜가는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결혼식 하는 지금의 이 행복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것이 행복한 결혼생활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처음 믿었던 그 믿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 첫사랑,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어떤 중심
중심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헛걸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중심이 어떤 중심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중심은 이런 중심이다. 나는 이 중심 때문에 이곳에 왔다. 너희들은 지금 어떤 중심으로 내게 왔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중심,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이 한 가지 중심으로 내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왔다. 근데 너희는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내게 왔는데 어떤 중심으로 내게 왔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그런 중심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가 그런 중심을 갖고 내게 왔다면 나는 너희를 내쫓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지 환영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심이 아버지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도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잘 알지 못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보면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그죠?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데 나라는 존재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대답을 갖고 계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왔던 거죠.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께 올 수 없고 예수님을 보고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붙드시고 이끄셔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중심을 예수께로 이끌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전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그 중심이 이끌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다윗의 중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이 되고 있는가? 사람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런 예수님의 중심 같은 그런 중심, 온통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중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속해서 그 중심을 지켜가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곧장,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세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세벨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 4장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날마다 더 부어주시고 점점 더 그 갈망이 커지게 만드셔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들을 단호하게 끌어낼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A.W. 토저의 하나님을 추구함이란 책에서 인용한 성 베르나르의 짧은 시를 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맛보았습니다. 오 살아계신 음식이여, 우리는 여전히 당신으로 잔치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들이켰습니다. 유일한 생물이시여, 우리 영혼은 당신으로 채워지려 갈증이 납니다. 여러분, 음식도 먹어본 자가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맛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수를 마시며 끊임없이 더 충만한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 갈망을 이 성 베르나르가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갈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증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런 갈망과 갈증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